아낌없이 섬기며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선생님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 먼저 내 인생에 먼저 태어난 사람들, 또 살아간 사람들, 또 모범을 보여준 사람을 선생이라고 한자로 얘기합니다. 오늘 살다 보면은 참 우리 인생에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일으키는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소 하나 보여줘서 힘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웃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손길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절망을 또 이끌어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통해서 매일 배우며 깨닫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답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답게. 지난번에 보니까요, 유퀴즈에 어떤 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중동고등학교라는 아주 강남의 명문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면 좋은 학교, 이렇게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오셔서 학교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상이 참 많아요. 그 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학교는 서울대를 많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사람답게 살아간 학생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ADH,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던 한 학생이 아주 특이한 두충류,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두종류, 그런 곤충이 있나 봐요. 그것만 아주 미친 듯이 연구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부모가 감동했어요. 부모가 놀랐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투에 내내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람답게 살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치 이제 6월 대선이 있어서 일부 때도 해결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분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인 시절에 대구 시장에 갔습니다. 좌판에 많은 노인네들이 쪼그리고 앉아있고 있는데 찾아가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먹을 것을 먹어주고 나물도 먹어주고 비벼 먹던 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대통령이 오니까 또 사진 찍으려고 와서 폼 잡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고 만져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어느 날 추석에 내려온 자녀에게 대통령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대통령은 대구에서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동아, 내가 살다 보니 참 저 사람은 대통령보다 사람이 돼.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시장 바닥에서 지나가는 경찰, 지나가는 잡상인들도 무시하는 이 자판 인생 50년을 살았던 과부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 준 것은 사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자살한 이후에 그 사람의 노제에서 사회를 보고 싶다고 이 김재동 씨가 나타난 겁니다. 한 여인의 삶에, 이 사람은 또 권사예요. 큰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던 말 한마디, 나를 사람으로 여겨줬던 한 남자, 그 짧은 시간의 만남으로 이 여인, 과부의 인생으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삶이 다 녹아내려서 한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김용국 목사님이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사랑받은 기억과 사랑했던 기억 사이에서 성숙한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성격이 다혈질이고 참 못된 분으로 오랫동안 사셨어요. 제가 미국 가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같이 지내기도 했는데 2박 3일 동안. 그러면서 보니까 자신이 변화되는 건 계속 변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매일매일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받았던 기억과 지금 사랑받고 있는 기억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신 그 사랑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이 겉옷을 벗은 이유는 뭐냐? 내가 종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대 1세기에서 중동 문화 전체에서는 종들은 팬티 한 장만 입고 이렇게 알몸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전이 되는 사람들만 옷을 입었어요. 겉옷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의 모습을 딱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중요한 장면 딱 하나입니다. 그가 종의 모습처럼 입고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체면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방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체면의 문화가 있습니다. 수치심, 양반 문화예요. 수치심을 당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치심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조금 부끄럽고 내가 조금 수치스러워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낮은 자리를 가겠다. 오늘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따라서 본을 뜬 것 같이 행동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리가 있고 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 그러잖아요. 우리의 직분, 그 하는 일 업 이렇게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분과 업의 내 위치와 자격 조건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 체면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한 여인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져주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명 한 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여인들, 버림받았던 여인들, 혈류병 앓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고 살려주는 그 삶 속에서 만왕의 왕이 얼마나 아름답게 낮은 자리에 왔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 매일 설교로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듣지만 우리 삶의 실천, 행동 이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실천했다면 세상은 뒤바뀌었을 것이고 주일학교는 부흥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100%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기 위해서 머릿속에는 계속 예수님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다 담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인데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이보다 크지 못하니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시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크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처럼 살고자 그가 가르치신 삶처럼 살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성탄절에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작가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건과 대야를 드신 분은 우주의 왕이시다. 별들을 만드신 그 손이 지금 때를 씻어내고 있다. 온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그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얘기하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분은 자신의 사랑 마지막 한 방울 그 한 방울 피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행위, 그 행동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 being, 삶의 목적,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가 여기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가르침이 내 삶의 발자취가 되고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또 감당하시고
나누고 섬기는 귀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 주님이 섬기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높은 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서 너희들의 높았던 과거, 너희들이 가졌던 삶의 부, 너희들의 삶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아래의 사람들이 나눠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진정성, 그 사랑, 진실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그죠? 젊은이들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자신들을 포용하면 그 순간 변화를 느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죄송하지만 나이 많은 여러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 꽂히면 그것에 인생을 다 겁니다. 지금 오늘도 야구장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응원을 하고 부딪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죠?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으나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지금 먹는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대 중동에서 같이 먹는 것은 우리나라랑 똑같은 자식 문화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사실 중세 그 시대를 보여준 겁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먹거나 앉아서 먹거나, 그래서 디귿자로 된 큰 책상을 놓고 책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 그 옆에 누가 있었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돈꾀를 맡긴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돈꾀를 맡긴다는 건 오늘날과 똑같아요. 내게 가진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에서도 예수님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속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발로 씻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책임지시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끝까지 요한은 보고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우리 주님을 세상 가운데 아주 쉽게 팔아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값어치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히려 낮춰서 팔아버릴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높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은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가끔씩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주일학교의 가장 큰 위기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간다면 응당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이 지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다. 나를 버리고 할 자가 있을 거다. 그때마다 누가 튀어나오죠? 베드로가 튀어나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접니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주님 뭐라 했죠? 너도 나를 부인할 사람이다. 너도 나를 팔아먹을 놈이다. 다 그럽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 너희고, 그래서 너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각인일 때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기뻐하고 예수가 내 sak에서 막 꿈틀대고 성령이 나를 일으키시고 그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멀리 있다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약함을 모르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나 너 사랑하니까 너 나 좀 닮아가라. 진짜 나 좀 닮아가라. 제가 서두에 일반인 노무현 씨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도 모르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자살해서 지금은 죄송하지만 지옥에 있을 그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조차도 한 사람을 사람답게 세워서 평생 60년 가까이 예수를 믿고 권사로 살아갔던 한 여인을 진짜 사람답게 세워준 사람이 일반인 노무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위대한 예수를 지금도 만나고 있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아멘 하고 말하면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 소중한 헌금도 하는데 우리는 삶에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일반인 노무현을 말했으니 저는 기독교인으로 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몇 명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러서 쫓겨나셨어요. 교회에 쫓겨났습니다. 당시에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죠? 일장기를 걸어놓고 천황의 얼굴을 걸어놓고 그죠? 기미가요가 노래 부르고 그죠? 절하고 다시 사도신경을 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99.999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가신 교회가 어디죠? 소록도에 섬을 갔습니다. 한센병자들과 살아가는 삶. 근데 여수 순천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이때 좌익 청년이 그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과 넷째 아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밤낮 바뀌는 삶, 밤에는 공산주의자들, 낮에는 민주주의자들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치욕적이고 불쌍한 우리 민족의 상잔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공산주의자 안재선 씨가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사형 딱 내렸습니다. 목사님이 한 일주일간 고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다 군사법원에 가서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살려줘야겠다. 사랑하는 딸이 반대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손동희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도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어도 안 되죠. 자기 오빠 둘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였는데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저 같아도 제가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 동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서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동이야,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 그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참 극적으로 한 10분 정도 남기고 온 가족이 가서 재판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재선 씨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안재선 씨는 나중에 소록도에서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목회가 끝났을 때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같은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 왜 위대한가? 근데 손양원이라는 다큐멘터리 속에 나오는 안재선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도 목사가 되어서 장신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로 살아온 지가 40년이 넘었고 신자가 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난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를 닮은 손양원은 믿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 이렇게 끝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회고록의 마지막에 그 유명한 감사의 기도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7번째가 이겁니다. 7째, 나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시죠.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하신 그분의 기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죽여야 될 사람 원수를 살려서 그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를 품었던 마음, 오늘 이 귀한 마음을 가진 손양원의 목사님의 마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서 힘을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20절 말씀인데 바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이것을 알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고 이것을 알게 되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삶이라 했어요.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삶.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는 12제자 얼마나 충실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배신을 때려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그렇게 끝까지 나랑 동거동락했던 정치 인생 40년 그러다가 뭐예요? 바로 뒤통수를 팍 때리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도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나긴 시간 동안에 교회를 지켰지 않습니까? 무엇하며 지켰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지켰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에 내 감정 토해내는데 지켰습니까?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겨서 품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찌르면 찌를수록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도 공산주의자에게도 다 견디시지 않았습니까? 왜 견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견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귀한 인물들이 우리 동부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늦지 않았어요. 지나간 건 다 과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뭐만 필요해요? 현재, 지금, 미래 요것만 필요하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한 너희, 예수가 안에 있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나를 믿도록, 나를 사랑하도록 너희가 많이 사랑해 주라.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자, 지금 제가 번역을 했는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살아갈 자라는 거예요. 확신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담대히 겸손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신의 권리와 기대라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인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내 권리와 기대와 인정과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서 삶이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 100명만 딱 있으면 여기는 3,000명, 4,000명, 5,000명, 아니 10,000명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품어줄 한 사람,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한 사람, 과부처럼 살았던 한 인생을 50년간 만져주지 못했던 교회가 한 사람의 이불을 통해서 만져준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들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이 아름다운 십자가, 줄 수 없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힘을 많이 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 책에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너무 닮은 비슷한 분이 있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부 때도 했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들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설교집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권사님 계세요. 매일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픈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대요. 매주 와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무릎이 아픈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섬기고 섬겨나가는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매일 한탄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이분처럼 밝고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해요. 섬김이 당연하고 그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구원받은 자,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발을 씻어주느냐? 너희가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어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매일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선물 구원, 이 거대한 축복, 감히 무언가 견줄 수 없는 축복, 돈 100억, 200억보다 더 중요한 1000억보다 소중한 구원받은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지고도 매일매일 삶이 나의 하루하루가, 내 가정이 수레바퀴처럼 문의 돌적이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주영은 씨가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35년 가까이, 30년 좀 넘게 계속해서 개척교회, 20명의 개척교회 목사님, 시작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근데 자기가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밖에 모르는 아버지와 예수밖에 모르는 어머니,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근데 강남에서 살지도 않았고 대치동 학원도 다니지도 않았고 수십억을 들여서 의대 보내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삶은 풍성하게 와 있는 삶.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가는 목적지는 동일하게 꿈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낌없이 섬기며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내 건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내 건 얘기 많이 하면 남의 얘기 못 듣습니다. 남의 발을 자주 씻어주잖아요. 남의 발을 많이 씻어주시면 반드시 내 삶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혜인 수녀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에게 베푼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잊어버리고 남이 제게 베풀어진 은혜는 아주 작은 것도 모두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동북의 성도들의 삶의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에게 큰 거 주었잖아요. 다 잊어버리면 돼요. 남이 나에게 작은 거 줬잖아요. 그거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 동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